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성과 온유하고 너의 청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은혜를 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셋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민 위에 계시고 만민을 편안하시고 만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할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일어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 불러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버리라 한 건 다 버렸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 것은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도록 크게 번성을 했지만 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종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바로가 히브림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을 하지요. 근데 바로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만 그러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바로를 충동하여서 히브리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강에 던지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생각하고 석 달을 집에서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그 아이를 발견하게 하고 공주는 이름을 모세라 지어준 다음에 왕궁에 살면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40살쯤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는 바로에게 배웠던 이집트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게 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해 주셨고 성경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록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윗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곳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냥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심한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들을 사도라 제자라 우리는 지금도 부르고 있고 그들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성경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조건 불렀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다들 애씁니다. 나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애쓴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나를 성결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기본이고 이 땅에 살면서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거룩하게 돼야지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자신은 거룩해져야 하고 형제, 자매, 이웃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형제, 자매, 이웃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남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힘없는 사람에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작다 여겨지는 사람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깍듯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자기보다 큰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깍듯이 대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 작다 생각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함부로 대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한테?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뜻이 대하는 것은 누구한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복음서에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 민족, 특별히 유대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계책이 됐습니다.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고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작은 자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가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의 줄을 원하고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 아이니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귀찮아서 쫓아버리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귀 여기고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작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다? 예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면 시간이 가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를 봐요. 결혼하기 전 곧 연애할 때는 피차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상대방은 업신여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이전 습관이 다시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전 습관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전 습관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전 습관이 나온다는 말은 아직도 새 사람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은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요? 버렸다. 버린 것은 자기의 의지로 버린 거예요. 내 의지로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사랑이 식었느냐? 자기 의지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다시 회복해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식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간직하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자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심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나도 형제, 자매,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첫째가 오래 참이 있어요. 오래 참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아.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도 참아라. 이번에도 참아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는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번에도 참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오래 참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더운 날씨에 곰처럼 털옷 입고 땀 뻘뻘 흘리며 앉아 있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뭐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굴 속에 동굴 속에 혼자 엎드리고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용서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마태복음 18장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반드시 함께한다고 크게 넓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서로 용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네 죄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니 7번 하나니라 7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은 큰 믿음으로 생각했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해 10번을 용서해 준다. 우리나라 3시세판 하잖아요. 7번을 용서해 준다. 베드로는 크게 인심을 써서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는 엄청 크게 인심을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것은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숫자 세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 끝까지 용서해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다치지 않고 숫자 계산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잘한 사람한테 너그럽게 한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 우리는 너그러움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심을 받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내 얼굴에 너그러움이 묻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에 너그러움이 묻어나야 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은 세상 사람의 하라고 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못 살 뿐이지, 버리지 않고 간직하면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채우고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성도들을 평안의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평안의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가운데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누구든지 비록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당시 대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으로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